일반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이 있고요. 또 전투기를 모는 그런 조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 가운데 정말 힘든 사람 누구냐? 전투기를 모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여객기는요, 한 방향으로 합니까?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전투기는요, 이게 뭐 전쟁이 나면 뭐 위아래로 막 치솟고 아래로 하고 막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또 대부분 이 공중전이 바다 쪽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바다 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뒤집어져도 위도 파랗고 아래도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똑같은 고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속도를 더 내면요, 마치 위로 더 올라가는 듯한 착시 현상이 생기고, 속도를 또 줄이면 바다로 떨어질 듯한 착시 현상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비행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기 조종사는 항상 내 눈, 내 판단, 이거 믿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전투기의 계기판을 봐야 됩니다. 전투기의 계기판의 기준선을 반드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참 크리스찬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비행 착각처럼 신앙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기판은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 자기의 판단만을 믿고 지금 가는 길이 똑바로 가는 길인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요? 낭떠러지, 예수님 말씀처럼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떨어져요?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 착각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자, 교회 나와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난 크리스천, I'm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안 믿는 자녀보다 우리 자녀가 모두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해야 돼. 키도 커야 돼. 외모도 멋져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직장에서 더 잘 돼서 진급해. 연봉도 많아야 돼. 안 믿는 사람 사업보다 믿는 사람인 우리의 사업이 더 잘 돼야 돼요. 믿는 우리는 아프면 안 돼요.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요? 착각이다. 신앙 착각. 이렇게 신앙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결국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신앙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간합 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고 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마다 눈을 뜰 때마다 늘 기도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간합 가족들 이 더운 날, 이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간합 가족들은 하나님 제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생업의 복도 주시고 부부 사이도 좋게 하시고 부모 자녀 사이도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현실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어 무엇까지 올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 배경 8월에 첫날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세상 일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역사학者얘기하죠. 이거는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을 고라 자손들이 시편으로 고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때가 언제예요? 열왕기 19장에 보면 상황이 나오는데 어떤 때냐?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사내립 당대 최강국입니다. 이미 애굽은 좀 지고 있었고요. 당대 최강국으로 떠오른 아수르가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나라가 도저히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위기 때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믿음의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은 뭐라고요? 반응이에요. 상황에 대한 반응, 환경에 대한 반응. 히스기야가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뭐도 안 해요? 기도도 하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산수하니까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다 갖다 바쳐도 모자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문,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보아스 야긴 기둥 있잖아요.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믿음이 있는 히스기야도 무엇이 두려웠어요? 죽는 게 두려웠습니다. 죽는 게 두려우니까요, 믿음도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그때 이제 기울어가는 애굽한테 도움 요청하지만 애굽이 도와줄 리가 없지. 싸워서 질 터인데 안 도와줬어요. 예.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믿음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정말 악한 왕이었거든요. 이 아하스는 모든 산에 산당 짓고요, 우상 숭배를 가르쳤던 그런 왕입니다. 남유다의 패역한 왕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들은 아버지 닮지 않았다고요. 아버지 안 닮았어요. 산당도 없애고 우상 숭배하는 거 완전히 철폐했습니다.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42명의 왕 중에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히스기야에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윗과 같다, 정직행했다, 이런 왕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히스기야밖에 없다고. 히스기야. 아니, 그런데 그런 믿음 있는 히스기야가 적군이 쳐들어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니까 그 두려움이 뭘 이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안타깝지만 늙고 병들고, 또 우리 모두 걸릴 암에 걸리고, 부부 사이 나빠지고, 자녀와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 예배 자리에 안 보여요.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리에 안 보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 찬양도 하지 않아요. 교회도 떠납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뭐 담배를 피우고 사람 만나보세요. 해결되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더 커서 두려움에게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거 두려움보다 더 커야 되는데 두려움이 압도적으로 크니까 믿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걱정, 근심은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죄송한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걱정, 근심이 커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긍정적인 상황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부정적인 삶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타깝지만 왜 암에 걸릴까요? 우리 이제 2명 중에 1명 걸립니다. 점점 오래 사니까. 암에 걸리는 이유는 뭐죠? 암에 걸리는, 지금까지 현대의학으로 밝힌 암에 걸리는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환경이, 발암물질인 환경이 참 많고요. 그리고 뭐예요? 결정적인 노화입니다. 노화되면 어떨까요? 노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세포는 계속 죽고 재생하고 죽고 재생하거든요. 근데 재생할 때마다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완벽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 시대 가장 유명한 명의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대 의대 한원식 교수입니다. 서울대 한원식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암에 걸리는 원인의 3분의 2는 뭐냐? 운이다. 3분의 2는 운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나쁜 짓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분의 2는 운이라니까. 이걸 뭐예요? 인간의 아직 현대 기술로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3분의 1은 운이에요. 그러면 계속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 방송에 나오는 의사들을 쇼닥터라 그래요. 진짜 의대 교수들은 그 쇼닥터들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 그럽니다. 예. 근데 그래야 뭐 물건이 팔리고 뭐 제품이 팔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뭐 생활 습관을 고쳐라, 뭐 음식을 바꿔라, 뭐 운동을 열심히 해라,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생활 습관 바꾸고 음식 바꾸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암에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냐? 16%밖에 안 됩니다.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현대의학은 완벽하게 치료를 못 합니다. 이제 더 시간 가면 모르지만. 그런데 3가지는 반드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술, 담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받지 말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 예.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삼요전대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점심을 준비하는데 어제 월삭 새벽 기도회 끝나고부터 준비했어요. 아셔요? 오늘 얼마나 더워 지금 날씨. 예. 지금 정신없어요. 지금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도 덥습니다. 예.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왜? 한 번의 스트레스는요, 한꺼번에 담배를 16개 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예? 자, 오늘 이제 음식을 먹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무조건 맛있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 머리카락 긴 게 들어가 있어. 그럼 뭐예요? 이게 단백질이거든. 예, 이건 단백질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어렵다, 힘들다. 어렵고 다 힘들어요. 저도 어렵고 힘들어요. 예. 다 힘들어. 어렵고 힘들어. 안 아픈 사람이 다 아파요. 예. 공부 좀 못해도 되고 돈 좀 못 벌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에 안 올라가도 돼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뭐는 주지 말자고요? 스트레스 주지 말자는 거예요. 스트레스 주지 말자. 이 3가지는 반드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제발 잠자라. 7시간에서 8시간은. 예? 7시간에서 8시간은 무조건 자야 되는 거예요. 요새 수면 보조제 나온 거 정말 많아요. 드세요. 그리고 무조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우리의 몸에 활력이 있듯이 두려움도 생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심하게 하면 돼요. 저도 남자이지만 밤중에 컴컴한 골목길을 가다가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 달리면 어떻게 해요? 저도 무서워요. 저도. 그럼 어떻게 해요? 걸음이 막 빨라지죠. 걸음 빨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 많은 곳, 환한 곳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 나는 내 이걸 믿어. 내 통장의 잔고를 믿어. 내 학력을 믿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말로 하지 말고 속으로 놀고 있네. 예. 안 돼요, 그거 갖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고라 자손들이 보니까 그 시대를 이끌어간 남유다의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 딱 한 명 탄생을 맞아요. 3대 왕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딱 탄생했어요. 그러면 이 왕이 어떤 두려움이 생기든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괜찮아. 18만 5천 명이 왔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리더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어휴, 큰일 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예. 오늘 시편 본문에 2절 3절 말씀에 엄청난 환난과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 8월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우리는 뭐예요? 큰 도움이신 하나님 믿고 뭐 하지 말자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가장 마음 아픈 것, 그래도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는데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음 아픈 것이 뭐냐?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사해 인근에 고원이 있는데 100m 높이에 있는 고원, 그리고 한 2만 1,000평 됩니다. 그 고원에 로마군의 요새였는데 AD 60년에 1차 유대 반란 때 로마군으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둔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군대를 보냈습니다. 실바 장군이 이끄는 제10군단이 포위했습니다. 그 마사다에서 15,000명이 최후에 어떻게 해요? 계속 항전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당대 최강인데 어떻게 이 마사다를 함락하냐면 토성을 쌓았어요. 옆에 100m 높이로 토성을 쌓았습니다. 자, 3년간의 공격으로 그 15,000명 가운데 몇 명 남았냐? 96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960명은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마사다 고원에 부모, 아내, 그리고 자녀까지 포함된 인원이 960명입니다. 약 960명이었어요. 근데 이 실바 장군이 이끄는 제10군단이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들어와서 다 점령당할 위기가 생기자 그 마사다의 최후의 리더였던 엘리아셀 벤 야일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들이요, 이방인인 로마인의 손에 죽을 바에야 차라리 죽음을 선택합시다. 저희의 몸으로 이 세상을 떠납시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 이방인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뭐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자살은요, 돼요 안 돼요?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자살 안 돼요. 자살했다가는 어디 가요? 바로 지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960명이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내 손으로 죽어야 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남녀노소가 다 모여 있는데 남편들이 가족들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가족을 죽입니다. 자살이 아니거든. 이제 마지막 남자 10명이 남았어요. 그 10명도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9명을 죽입니다. 누구만 자살해요? 마지막 한 명만. 이들은 왜 그렇게 했어요? 이방인의 손에 더럽혀 죽는 것보단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우리가 최후로 마지막 뭘 지키자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자는 거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인간이 최후로 선택하는 자살은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완벽한 교만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오지 못하는 자신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누구 거라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의식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뽑아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맨날 어떻게 해요? 외세 지배당합니다. 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뭐 계속 당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로마. 늘 침략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사다의 마지막 슬픈 역사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꼭 이런 상황이에요. 시편 46편 2절에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곳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변해, 산이 흔들려요, 바다 가운데 빠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서 인간으로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보셨죠? 지난주 목요일 구마모토현에 일어난 그 강진. 그 강진은 그 쇼핑몰이 얼마나 크냐 제가 살펴봤더니 36,300평이에요. 근데 10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거를 다시 재건하는데 딱 1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뉴얼하고 다시 개행했는데 몇 분 만에 무너졌어요? 2분 만에 무너졌어요. 아무리 쌓아 올려고 튼튼하게 된다, 하나님 한번 흔드시면요 방법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제절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피난하시겠어요? 누가 우리의 힘이 될 거예요? 우리가 누가 도움이 될 거냐고요.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말. 히스기야가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갖다 바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다 보세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누구한테 피해요?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석족 2012년에 완공이에요. 몇 년이에요 지금? 26년이에요. 14년 보상 다 나갔는데 뭐도 안 했어요? 착공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꽤 많죠? 안 돼, 불가능해, 끝났어 얘기하는 사람 정말 많다고요. 아니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종현이가 지금 왔어요. 군복을 입고 왔어요. 이제 지금 들어왔어요. 좀 늦게 들어왔어요. 종현이가 제가 아기 때, 제가 아기 때 봤어요. 지금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알아? 종현이가 끝까지 믿음 지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지. 오늘 내가 사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게 겸손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 힘이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 뒤에 써놨습니다. 뭘 써놨어요? 자,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찬양으로 만든 것이 설교 요약본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불러볼까요? 왜 우리는 요동치는 인생 속에서도 가만히 멈춰야 되나요? 왜 환난 중에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어야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의지와 의도, 내 경험과 실력, 내 능력, 내 모든 자본, 내 계산, 그것이 멈추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다 두려우는데 누가 걸어요? 베드로가 걸어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다윗이요, 그 물맷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영국의 신고전주의 대표 문학가인 존 드라이든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젊을 때 제가 읽었는데 유명한 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반복되는 이것이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끝까지 갑니다. 그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지적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도 마세요.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성품 좋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밀물과 썰물은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온다고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안 들어오겠어요? 제 인생에도 들어오고 여기에 가족 인생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도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나안 가족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든 가나안 가족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